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장 27절에서 28절까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함께 한 목소리로 두 절을 읽겠습니다.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처음 나타나셔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끝내셨죠.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은 재림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단 한 번에 끝내신 그 그리스도, 그럼 우리도 단 한 번만 우리 인생의 결론을 내도 더 이상 무언가를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을 이루시는 그 목표를 이루시는 그 여정 속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겁니다. 자, 단 한 번 결론 난 제자입니다. 그러면 여러 번 결론 나면 안 되느냐? 그리스도는 어디에든지 적용될 수 있죠. 단 한 번의 결론으로 평생을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기도할 수 있는 결단을 하고 많은 성경을 찾아보는 것도 이제 주일이나 이런 예배 때 필요하지만 금요 기도 때는 진짜 마음을 하나로 해서 기도할 수 있는 좀 중요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바톤을 전달했던 사람들을 보면 훌륭하기 때문에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문제 때문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정 문제를 당한 겁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어린 나이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죠? 근데 다른 이복 형들이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나는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거든요. 그죠? 이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 거의 이제 살인이 날 정도가 됐어요. 가정 문제 때문에 살인 날 뻔하신 적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응답을 찾았어요. 맞죠? 이게 우리의 모든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세요. 실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이라는 건 누구와도 겨루거나 싸우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죠? 누가 더 힘이 강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때 이 가정 문제를 가장 많이 당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어머니 돌아가셨죠. 형제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는 게 실패해서 노예로 팝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요셉이 어떻게 받느냐? 이게 응답의 키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질투해서 나를 팔았구나. 이게 현실입니다. 나는 짐승만도 못한 노예가 됐구나.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요셉 잘못한 것도 있잖아요. 막 고자질하고요. 형들이 뭐 들판에 나가서 뭐 하고 있으면 아버지한테 가고 고자질하고 입이 얼마나 싼지. 그죠? 형들이랑 나이 차이가 엄청 났어요. 그래서 요셉이 청년일 때 유다는 손자를 보잖아요. 그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요셉이 어디로 갔을 때예요? 애굽에 있을 때예요. 요셉은 청년인데 유다는
자기 며느리를 탐해가지고 며느리인지 모르고 했지만 일단 며느리를 통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저씨나 마찬가지인 형들을 보고 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요셉이 어리니까 어린 놈이 그래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안 넘어가고, 사랑하는 아내, 가장 사랑하는 아내, 아들이 하는 말이니까 막 들어준 거예요. 편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도 이런 미운 자식이 없어요. 요셉 때문입니까? 내가 좀 잘했으면. 가정폭력을 당하는 그 아이들이 자기에 대한 죄책감을 많이 갖는데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맞는구나. 내가 잘못해서 부모님이 싸우는구나. 내가 잘못해갖고 내가 버림받았구나. 이런 죄책감을 많이 갖는데요. 그 말이 맞습니까? 근데 요셉은 지가 잘못한 것도 있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영적 사실은 뭡니까? 요셉이 영적인 사실을 붙잡았어요. 뭐였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어요. 뭐였죠?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시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말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보내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뭐라고요? 내가 팔려갔지만, 아니면 형들이 날 팔았지만, 만나자마자 그 얘기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처음 나오는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이라는 작품의 붓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내가 쥐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그 붓을 쥐어줬습니까? 저 사람이, 남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최고의 명작을 그리는 작가, 피카소가 그린 작품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린 작품하고 쭉 놨어요. 쭉 놓고 피카소가 그린 작품을 찾아라. 그거 있더라니까요. 그 최고의 그 예술가들이 그린 작품이랑 4살짜리인가? 4세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그린 작품 막 섞어놨어. 저는 10개 중에 2개 맞췄어요.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게 어떻게 어린아이가 그린 거지, 이건 어떻게 미술가가 그린 거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미술가들은 구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도 거의 맞추대요. 그래서 어떻게 맞추냐니까 미술가들이 보는 눈이 있대요. 그 어떤 흐름과 그런 그림에 대한 그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최고의 작가이신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우리랑 눈이 다른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8절에서 9절인가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뭐라고 되어 있죠? 지금 찾을 수 있나요? 아니면 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했어요. 분명히 다 끝냈다라고 했는데, 맞죠? 왜 내게는 문제가 안 끝날까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높습니다. 우리는 당장 5초 앞도 몰라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가르쳐줬더니 그렇게 알죠. 야, 니네 진짜 5초 앞도 알 수 없다. 알 수 있겠냐 모르겠냐 물어봐요. 알 수 있겠다고 대답하는 애들 주로 남자애들. 그럼 바로 꼴밤한테 때려줍니다. 내가 때릴 줄 알았냐 몰랐냐. 그래도 우기는 애도 있어요. 알았다고. 알았는데 왜 안 막아냐, 또 한 대 때려. 알았으면 피했어야지. 맞잖아요. 우리는 5초 앞도 몰라요. 그럼 안 그럴 것 같으면 교통사고 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뭘 동시에 보고 계세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동시에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눈이 같아요?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따라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신뢰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있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는구나. 가정 문제가 나중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니 최고의 전도와 선교의 문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그 쉽게 말해 한 가문 살렸는데 나중에 237개 나라 살린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만 해도 TCK가 엄청 많아요. 진짜 찾아보려고 안 해도 여러분 주변에 한 명씩은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학교는 농촌 학교 같은 경우에는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해요. 근데 그 따돌림 당하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우리나라 민족. 우리나라 애가 너무 적어가지고 시골 학교 그렇다니까. 초등학교 막 중국 애들끼리 어디 방콕 애들끼리 어디 나라더라? 방글라데시인가? 거기 나라 애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중국군 중국 애들끼리, 저기 방글라데시는 방글라데시 애들끼리, 한국 애들은 그 반에 혼자라. 이런 애들 많다니까요. 그만큼 지금 어마어마하게 무슨 시대예요? TCK가 많은 시대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게 오랫동안에 그 나라의 문제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노예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자기는 그러니까 정체성이 없어진 거예요. 노예라는 게 다른 겁니까?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체성. 자기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국 사람도 아니라 누구 얘기죠? 모세입니다. 히브리인인데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났어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찾으려고 하는 몸부림, 그 속에서 가장 상처 많이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모세한테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았는데 이 모세가요, 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선택하셨죠. 아닙니다. 많은 핑계를 댑니다. 모세가. 뭐라고 핑계를 대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하고요. 나는 내가 누군데 갑니까? 자기 신분, 자기 가진 거 없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하나에 대해서 답을 주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저것 때문에 못합니다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야 돼요. 맞죠? 하나님 대답은 우리의 대답하고 다르다니까요. 그 언어 스타일이 달라요.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 입을 누가 만들었니? 그럼 전 말 잘하게 해준다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놓고는 뭐라 하냐? 말 잘하는 형 아론 있잖아, 같이 가, 이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팀 구성까지 다 해놨어. 만남까지 다 준비해놨어. 사람까지 준비해놨어. 쓸모없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은 의미 있게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시켜요? 그 문둥병이 손에 넣으니까는 막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막 지팡이 네가 가진 게 뭐가 있냐니까 지팡이 막 던졌더니 막 뱀이 됐다가 집으니까는 또 어떻게 됩니까? 지팡이가 됐다가 막 온갖 기적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놓고 모세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계획인 건 믿어지는데 나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 언약의 바톤이 내게 왔는데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이 모세가요, 이 정체성이 심각하게 잃어버렸다니까요. 어릴 때 들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합니까? 그 할례에 대한 것을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하셔요. 못 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 말 안 들어 넌 죽어,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율법 따지고 보면 깨끗한 인간 어디 있습니까? 털어버립니다. 그냥 너 이거 잘못했지 하고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 모세가 협박받아서 갔습니까?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죠? 하나님이 불러가겠다고 하면 한순간인데 내가 못 가겠다, 이건 내 수준 아니냐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자인데
되든 안 되든 가보자 이런 식이었죠. 근데 가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네.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안 돼. 어느 정도 안 돼요? 10번 했는데 10번 안 돼. 기적이 일어났는데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중요한 이유. 그렇게 안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죠? 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6월절 그날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있었어요.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죠? 말씀을 붙잡고 문제에 부딪혔다. 그 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그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봤다. 그러면 언제 응답이 오는지 그 시간표를 보고 올인할 수 있습니다. 그 6월절. 그것을 확인한 모세, 이 언약의 바톤이 전달되어졌습니다. 이 언약의 바톤이 또 희미해져 버렸어요. 사사시대 되면서 또 희미해졌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이럽니다. 하나님 그 말을 싫어하셨어요. 왕 세워달라는 말을 싫어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왕 세워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다른 나라는 왕이 있어갖고 그 왕실이 있어갖고 그 군대가 있어갖고 우리를 지켜주는데,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그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 군대로부터 해방했다가 또 사사가 없어지고 우상에 빠지면 또 멸망받고 고통받다가, 너무 안 된다. 너무 불안정하잖아요. 우리도 저 세상 사람들처럼 왕 세워달라는 거예요. 좋은 의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면 누구든지 섬기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저 불신자처럼 뭔가 좀 안정적인 거, 미래에 보장되는 거, 이거 좀 해주십시오 라고 비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안 된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 왕인데 네가 왜 필요하니? 다 끝냈는데 왜 너희 인생에 또 다른 뭔가의 보장이 필요하니?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셨는데 또 구합니다. 또 사무엘 선지자 찾아, 사무엘서 얘기해버렸네. 이게 나중에 쓰려고 했는데 그 찾아가잖아요.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왕이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면 너희들은 재앙을 면할 것이고, 놓치고 우상 숭배하면 너희들은 어쩔 수 없이 같이 재앙당할 것이다. 그래도 세울래?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도 세워주세요. 왜냐? 자기는 동기 가득 찼거든. 그 뒤에 올 파급 효과는 몰라요. 동기에 눈이 멀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 동기만 성취되면 돼. 그러니까는 너도 죽고 나도 다 죽잖아요. 왜냐? 우리 눈은 몇 초도 몰라요? 1초 앞도 모르는 게 우리인데 우리 동기 갖고 됩니까? 그러니까는 그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전달했는데도 백성들이 안 들으니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사울은 거의 본보기처럼 이렇게 성령인도 못 받으면, 복음 놓치면 이렇게 된다라는 표본으로 사울 왕이 망하잖아요. 그리고 나온 왕이 다윗입니다. 이 언약의 바톤을 보세요.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 부모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교회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교회 문제를 당한다. 사무엘처럼 될 기회입니다. 교회 갈등이 있습니까? 여기는 안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예전에 교회 갈등 때문에 막 고생하다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발견해야 돼요. 맞죠? 우리 교회 안에 막 숨은 문제가 있었다. 난 이런 문제 당했다. 사무엘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저는 사무엘이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위에 누가 있었어요? 한나가 있었어요. 그렇죠? 한나라는 엄마가 기도하는데 아이가 안 생기니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무슨 기도를 했어요? 나시린을 달라. 무슨 나시린이 뭡니까? 쉽게 말해 목회자입니다. 그냥 목회자가 아니에요. 복음만 전할 목회자를 두고 기도한 겁니다. 지도자. 왜 그랬냐? 그럴 배경이 있어요. 늘 기도하러 한나가 이제 기도하러 갑니다. 아들 좀 주세요 하고 기도하러 갑니다. 네, 진짜 이번에 응답하시면 내가 뭘 드리겠고 막 하러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갔는데 누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복음
없어요. 말씀 없어요. 막 졸고 앉아 있습니다. 그냥 막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못 받았는데 뭐 자기 생각대로 얘기해야죠. 거기서 그래 아들 주세요 하는데 메시지가 뭐예요? 그래 아들 주실 겁니다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평안에 하게 해주실 겁니다. 응답하실 겁니다. 이 말밖에 못해. 한국교회처럼. 그래서 복 주실 겁니다. 한국교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세가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 해주면은 성도들이 모이잖아요. 또 막 응답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한나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신 게 아니라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될지를 주셨어요. 그게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나오면 교회에다 맡기겠다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두 가지 이유로 저 같으면 못 맡길 것 같아요. 첫 번째, 엘리 제사장 복음 없는 목사 아닙니까? 복음 전혀 모르고 말씀 끊어지고 기도 안 하는 목회자잖아요. 어떻게 맡깁니까? 성격이 더러워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어야 되지. 그죠? 그게 올바른 목회자잖아요. 근데 아닌 거예요. 더 큰 문제. 그 아이들은 지도자보다 중간에 형들 보고 따라합니다. 그죠? 그래서 교사가 중요하고 우리 그 교회 안에 선배들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배 드리려고 가져온 예물 훔치고 그 안에서 심지어는 음행을 하고 그냥 뭐 제사 가져온 재물 빼돌리는 거는 일도 아니라 거기 밑에 사무엘이 간다? 제일 영향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교회에서 잘하고 저는 그것 때문이라도 못 보낼 것 같아요. 근데 한나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다. 맞잖아요. 그래서 보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보며 다른 마음을 품었어요. 나는 오직 복음 전해야겠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교회 문제, 그것이 사무엘의 발판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가장 강하게 준 메시지가 뭡니까? 그래서 교회를 두고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무엘의 한입니다. 올바른 교회 세워야 된다. 올바른 교회 세워야 된다라는, 올바른 복음 운동하는 후대를 키워야 된다라는 그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죠. 이 다윗은 진짜 이 사회생활 힘든 걸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그죠? 쉽게 말해 장인어른이 자기 원수를 죽이려고 평생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왕이 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이 그 왕이라는 게 그렇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 배신하잖아요. 그 왕이라는 자리 때문에. 그래서 쫓겨나오고 막 하잖아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다윗의 중심을 보세요.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우상 숭배하는 심각한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 문제라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특히 거짓 선지자. 지금 그 전 세계에서 특히 우리나라도 그럴 겁니다. 모든 영화, 저는 영화를 하루에 3편도 봐요. 어떻게 보냐? 예고편.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그거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그거 보면 금방 압니다. 재밌을 것 같으면 또 그거 찾아서 보기도 하죠. 근데 보면은 백발백중입니다. 다 뭐 얘기하고 있어요? 요 얘기입니다. 무슨 우상이냐?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신은 필요 없어. 교회는 필요 없어. 다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가지 더 하면은 약간 정치적인 얘기. 그거 좀 더 하고.
우리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 99%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돼야 돼. 알면서도 너무 재밌으니까 보잖아요. 괜찮습니다. 그런 우상 속에서 피어난 꽃이 엘리사입니다. 정확하면 엘리사를 통해 일어난 도단성 운동. 맞죠? 왕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괜찮았습니다. 왜요? 올바른 복음 운동하는 렘넌트를 키웠습니다. 엘리사. 그러니까 그냥 핍박이 아닙니다. 이제는 완전히 환란을 넘어서서 완전히 말살되고 있었어요. 말살 시대가 됐습니다. 말살. 복음 없어지는 시대. 선지자 다 죽이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때의 최고의 메시지 말하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사야가 그 박스 안에 들어가가지고 톱질당해서 죽잖아요. 순교하잖아요. 왜요? 그 예레미야도 비슷하게 고통당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나중에까지 봤지만 왜요? 망할 거라고 했거든요. 우리나라 망할 거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를 좋게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나쁜 절망을 얘기하느냐? 요즘도 좀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왜 마귀 얘기하냐? 좋은 거 얘기하지. 희망을 얘기하지. 사랑을 얘기해야 되지. 복음 없어지고 있어요. 그때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일어나 빛을 발해라. 이는 이 빛이 너에게 이르렀고 맞잖아요. 그 생명의 빛을 비춘 파수꾼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이 복음을 없애겠다 이게 아니에요. 복음 좋은 거지.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속국시대. 이렇게 만나보면 복음 전해보면 제일 복음 안 받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아유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제일 안 받아요. 진짜 그냥 좋은 말씀 중 하나라. 직군으로 따지면 누가 제일 안 받게요? 직군으로 따지면, 직업으로 따지면 앞에서 막 받아 적습니다. 막 젊은 사람이 앞에서 얘기하는데도 나이 많은데도 막 받아 적어요. 받아 적고 막 배울 게 많다면서 막 고개 끄덕이면서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끝나면 아무것도 기억 안 나. 그 자기 할 얘기 막 해요. 어떤 직업이기에요? 누구 뭐 직업 비하는 아니죠. 대학 교수들입니다. 그죠? 대학 현장 가보셨어요? 복음 전해보셨어요? 막 앞에서 막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적어요. 막 메모도 해요. 그러고 나서 우리 가니까는 그 경비실에 전화하고 왜 이런 사람 들어오고 계사? 막 이러죠. 그런다니까. 엘리트니까. 그 비슷한 시대가 요 속국 시대입니다. 그래 그리스 신 그것도 신이야. 여호와 그래 니네 나 신이야. 다 같이 우리 신이니까 우리 신전 다 만들어 놓고 섬기자. 그래서 그 주님이 어디서 중요한 말씀하셨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부르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 가이사라는 시죠. 황제를 말합니다. 빌립보는 그 유대인을 다스리던 그 빌립보를 말해요. 무슨 얘기죠? 필립스 그 사람을 말해요.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 근처에서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지역이었어요. 거기에 수많은 신전, 수많은 우상들 세워져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너는 반석이다 할 때 주변에 다 반석 위에 우상들이 세워져 있을 때예요. 너는 저 반석과 다른 반석이다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그 고백은 이런 허물어질 우상의 말도 못한 우상의 반석이 아닌 진정한 반석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한 겁니다. 이 속국시대 여기에서 누굴 부르셨냐? 전도자 바울을 부른 겁니다.
12 제자도 포함되어 있는 얘기죠. 초대교회를 얘기합니다. 다. 근데 그 중에서도 주 흐름을 타고 갔던 사람은 바울이었어요. 그죠? 다 응답받았지만, 중요한 흐름 속에 있었지만, 요것을 보고 언약의 바톤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복음이 또 없어졌어요. 어느 정도 없어졌냐? 이 표 사면은 죄를 사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없어졌어요. 네가 돈 헌금 얼마 하면 구원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됐습니다. 이때 누굴 불렀습니까? 마틴 루터 같은 사람 부른 거예요. 요한 칼빈 같은 사람 부른 거예요. 불러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회복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됐냐? 또 복음 사라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칼빈 그 박물관에 그렇게 써 있대잖아요. 예전에는 이러하게 뭐 구교 신건 나눠져 가지고 뭐 오직 예수다 아니다 하고 싸웠지만, 지금 그런 시대는 끝나고 통합의 시대가 됐다 해서 루터 교회에서도 뭡니까? 성당하고 번갈아 가면서 예배드리잖아요. 지금 종교개혁 한다고 했던 루터교랑 저기 천주교 신자들이랑 돌아가면서 예배드린다니까요. 복음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때 우리를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기도 이전에 중요한 발판입니다. 무엇을 그러면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매일 새로워야 돼요. 그죠? 작은 문제에 대해서도 세밀하게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매일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도, 현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 운동할까를 고민하다가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 맞죠? 이거 인정 안 하잖아요. 이상해져 버립니다. 언제 이상해지냐? 응답받았을 때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여러 얘기들을 하잖아요. 뭐 결혼했다, 뭐 취업했다, 이런 얘기들 들을 때 제일 좀 두고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번 좀 두고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좋은 의미보다는 약간 걱정될 때, 이걸 인정 안 할 때입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느낌에 뭔가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잘 됐구나. 차라리 안 됐을 때는요, 내버려 둡니다. 왜요? 알아서 찾아올 거거든. 맞죠? 알아서 주님 앞에 엎드릴 건데 뭐 제가 뭐 참견할 게 없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될 것 같다, 이럴 때 제일 중요합니다. 그때 딱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게 절대 주권. 그리고 절대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방법 바뀌지 않아요. 2000년 전이랑 지금이 안 달라졌어요. 이건 발전 안 된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된 겁니다. 그죠? 막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가 날마다 나에게 새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다락방하러 가라고 해가지고 뭐 집중훈련하고 캠프하고 뭐 영접했으니까 이 사람과 하고 뭐 다락방 좀 하세요 하니까는 가가지고 한 3주 하니까는 할 게 없더래. 그래갖고 전도사님 찾아가고 내 다락방 가갖고 메시지 할 게 없던데 뭐 해야 됩니까?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정확한 답을 얘기해 줬어요. 권사님 만날 때마다 남편 자랑하시던데 매번 새롭죠? 예, 그렇죠. 그리스도는 그래 자랑할 게 없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대요. 저는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못 들고 가서 이럴 것 같은데 참 맞는 말이에요. 맞죠? 그리스도가 나에게 늘 새로워야 돼요. 늘 새로운 자랑이 나와야 돼요. 그 응답 받아서가 아닙니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절대 방법입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우리 자꾸 다락방 가거나 뭐 누구 만나거나 했을 때
왜 자꾸 뭐가 낄 수 있냐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뭐죠? 허세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낄 수 있어요. 저는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잘 안 된 거 얘기합니다. 내 잘못 못한 거, 부부싸움한 거, 아니면 뭐 애들 두고서 나는 너무 똑같이 하는 거 보고 화나갖고 막 승질낸 거 그런 거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필요한 거 아니냐. 어쨌든 그 사람도 보면 압니다. 거짓말인지 아닌지. 거짓말 나중에 티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내 사업이 잘 됐고.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회장들은 전부 다 예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병이 났고. 저 무당들 더 자골 칩니다. 제가 어디 그 불교 신자 만났는데 이분은 도통했어요. 얘기해 보니까 복음에 대해 쭉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뭘 처음 듣습니까? 그 전에 다른 그 사람들 얘기하면 그 아픈 거 자기 지금 병이 있대요. 그거 낫는 거 얘기하는데 저기 절에 들어가면은 금방 낫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 더 못 고치던데 자꾸 고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 얘기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글쎄요. 예수님 얘기했겠죠. 근데 예수 믿으면 낫는다라는 걸 얘기했겠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것만 얘기하면 돼요.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낫는 경우도 있어요. 응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의지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이거 고문서가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여기 죽어 있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늘 삶 속에 적용해야 됩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를, 내 계획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발판으로,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다라는 것을 늘 확인하지 못하면 내 생각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안 돼가지고 하는 말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야. 그래갖고 나중에 쭉 알아보니까 이분이 성격 못 눌러갖고 손해를 많이 보셨더라고요. 내 성격 있잖아요. 막 화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못 눌러갖고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하는 말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 돼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10절 늘 달고 사죠. 근데 쭉 보니까 그걸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 있죠. 아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안 중요합니까? 중요한데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내 안에 살아가시는 것이 강조돼야 돼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주는 멍에를 매라. 무슨 말입니까? 멍에는 소 2마리가 매는 거잖아요. 네가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미션을 이루는 길. 그 멍에가 안 매어지잖아요. 엉뚱한 데 갑니다. 짐은 맡겨놓고 이상한 데 간다니까. 맞아요. 그래가 제가 보니까 그 아픈 사람 중에 100명이 복음을 들으면 그래도 한 10명 나중에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고친 게 아니고 나중에 어째 퇴원이 돼요. 고쳐지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10명 중에서 신앙생활 잘 하겠다고 막 결단한 거죠. 10명이. 그 중에 1명 남을까 말까요? 왜 그런 거 하니? 더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자기는 이 병 고치기 위한 예수가 필요했거든요. 그러니 이 말씀이 내 기준이 돼서 살아간다? 이 맛을 못 배우면 나중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언제 행복하세요? 뭐 드는 생각이 있을 거지만 그거 말하지는 마시고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이게 보이면 행복해집니다. 그렇도록 창조됐어요. 그렇도록 디자인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전이 된 겁니다. 이게 가치예요. 아무리 흔들려도 괜찮아요. 나의 가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이 곧 선교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그죠? 이게 주권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남편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내 자식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그게 현장이라고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로. 그 기도가 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세요. 작은 일들까지. 요거는 뭐 지금 뭐 나이 안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그리고 우리는 한 번뿐인 시한부 인생입니다. 내가 몇 달 뒤에 죽는다? 이런 걸 시한부 인생이라 하잖아요. 다 정해져 있습니다. 100년 뒤에 갈지, 몇 개월 뒤에 갈지, 며칠 뒤에 갈지 아무도 몰라요. 무엇을 위해 살다 가겠습니까?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했어요. 심판은 두 가지 있습니다. 죄의 심판, 지옥에 가서 죄대로 고통받아야 돼. 반대로 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에. 뭐 거기 가서 뭐 차별을 두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런데 다른 기록관이 남아 있다니까요. 그죠? 굳이 구원은 받았으나 평생 점점점점점점 천국에 왔다. 이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천국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전도자의 상급은 그 뒤에도 받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준비하셨다고 했어요.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 주 말씀,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발판을 삼아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바톤을 들고요. 어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그 세례 요한을 태어날 것을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 계세요. 말씀을 미리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기도 속에, 이 말씀이 기도로 되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다 결책이 되는 거예요. 좀 믿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죠?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한 번은 체험해야 돼요. 이 벽을 한 번은 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데 나의 계획은 이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선택합니까? 이러한 환경을 선택하잖아요. 그때 믿음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어떤 증거로 나타나냐? 이것이 인생의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한 페이지를 남긴다. 한 발자취를 남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딱 붙잡고 이 순례자의 여정, 순례자의 여정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에 적용하는 기도입니다. 24시 나의 삶 속에 딱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현장에 나타나요. 25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작품이 딱 남겨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면서 영원한 이 기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나 때문이 아니고. 근데 모세처럼 계속 못한다 하다가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요새처럼 미리 보고 갈 것이냐? 둘 중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나의 마음 모든 곳에 평안으로
인도에 가실 겁니다.